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3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죽음는 장면, 다곤 신전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수천 명을 죽인 그러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이 마지막 최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결말, 뭔가 은혜스러운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실 지금 삼손의 이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비참한 거거든요.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끝이 좋아야죠, 그죠?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벌써 2022년도가 이제 9월에 말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고, 사실은 2022년도를 정리해야 될 그런 유종의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삼손의 인생을 보면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참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삼손의 이 태어나기 전에 결국은 사무엘과 같이 그의 삶은 계시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 삼손이 기도로 나온 자식이고, 그리고 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서원을 한, 시작이 반이라고 참 시작은 참 좋은 이야기고, 그리고 중간에도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들판에 풀어놓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이 논밭을 갖다가 완전히 망쳐놓는다든가, 나비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부자들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오늘 있는 이 이야기처럼 이 성문짝, 이 집 문짝이 아니라 성문입니다. 성문 어마어마 크지 않습니까? 성문짝과 문틀을 지고 막 산에까지 내달리는 이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의 마지막의 삶은 참 비참한 최후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뭔 일이든 시작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시작한 일을 잘 끝맺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이다. 결국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올해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금처럼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대로 계속 또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축복하고요. 자,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 지금 이 16장 보면서 안타까운 삶, 왜 이 삼손의 삶이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용두사미와 같이 참 이렇게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약점, 그의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성 편력이었습니다. 이성의 정욕이었고 육신의 정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지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잘 표시를 안 낸다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회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3G를 조심해라. 같은 얘기입니다. 골드, 금, 돈 조심하고, 글로리, 영광, 명예 조심하고, 세 번째는 걸, 여자 조심해라. 사실 우리의 어떤 약점의 공통 분모가 있지요. 대부분 다 약점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오늘 이 삼손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약점은 역시 이성에 대한 정욕, 이것이 삼손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이 보통 힘이 세면 무식하다 그런 얘기를 어떤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사자 이제 시체에서 꿀을 갖다 취했을 때도 막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삼손은 이것저것 보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의 삶이 결국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
오늘 세 번씩이나 분명히 이 들릴레라는 여자가 분명히 세 번씩 속이긴 했지만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왜 그 힘의 근원을 물어보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건 들릴레를 속인 게 아니라 세 번씩이나 자기가 속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보 같은 그런 행동,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유는 그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약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난 이건 못해. 나의 약점은 이거야. 그게 너무 나의 약점에 주목을 하면 안 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강점. 열에 하나, 내가 다른 사람은 열에 다섯을 가졌다 할지라도 근데 나는 열에 하나만 가졌다 할지라도 그 내가 잘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강점을 알고 그걸 가지고 충분히 우리 열심히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무시해서는 안 돼. 그 약점 때문에 결국은 결정적으로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참 지혜롭기도 하고 힘도 세고 여러 가지로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간과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 내 약점은 무엇인가? 다 알잖아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약하고 뭐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전에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아주 유수한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평소엔 몰랐어요. 근데 옆에 가까운 카지노 고한 사북 카지노에 갔다가 한번 땡긴 겁니다. 땡겼는데 그때 이 당신의 그분의 아킬레스건이 딱 발동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한번 땡기는데 그때부터 계속 땡긴 거예요. 교회 돈 갖다 횡령해가지고 땡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목회 못했어. 그 뭐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게 그런 도벽이 있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죄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육신의 정욕, 하나님 내가 육신의 정욕에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서로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약함을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거를 오히려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이런 데 약합니다. 나 이런 게 약합니다. 우리가 목정이라는 모임이나 교회에서의 소그룹에서 그런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서로 함께 믿음의 동지들과 그걸 숨길 필요 없어. 왜? 나의 약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 다 약한 게 있거든. 내 문제만이 아닌 거야. 다른 사람 똑같이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숨기려면 숨길수록 곰팡이가 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오픈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나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이렇게 오픈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내가 약한 것을 뭐한다? 자랑한다 그랬죠. 이게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픈하라는 얘기입니다. 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사실 보니까 이 정작 꺼내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다 문제가 똑같고 다 비슷하고 다 그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으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게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축복이거든요. 오픈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서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괜히 강한 척하지 말아요. 강한 척할 필요 없어. 서로 약함들을 인정하고 오픈하고 그리고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